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시내산을 떠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러한 완고함, 완악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징계하세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들을 진멸을 할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십니다. 진멸한다는 건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자만 앞서 보내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슬퍼했습니다.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슬퍼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슬퍼하기보다는 죄로 인한 결과,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행로를 찾아야 되고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 함께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다.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실까요? 그들의 장신구가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그들을 치장하고 있던, 아름답게 찬란하게 멋있게 꾸몄던 그런 치장품들이, 단장품들이 우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건 많은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아름답게 외모를 꾸몄던 단장품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이 비어 있을수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가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성이 저조할수록 의식과 의례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 있는데 아주 온 힘을 썼습니다. 형식, 외식.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멋지게 꾸몄습니다. 거룩하게 꾸몄습니다.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뱀의 후손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정직한 마음이 없었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겉치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 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왕적 존재처럼 왕들처럼 행세했어요. 그런데 정말 육적으로 배부르고 고린토스 지역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풍성합니다.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소식을 접한 바울 참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다시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스스로 자신들을 꾸미고 있었던 모든 단장품들을 제거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 스스로 장신구를 다 제거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신구들로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본질이 아닌 것들, 형식주의, 외식주의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이후 16절까지를 읽을 때 제가 11절까지 읽고 12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한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치고 그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과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막은 아직 성막이 건립되기 이전에 임시 성막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진영,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멀리 떨어지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진영 가운데 계실 수가,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회막을 두었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지금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느냐 만나 주지 아니하시느냐 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앙모하는 자는 성막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신의 산에서 그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회막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공포심이, 감히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온 백성들이 그것을 주시합니다. 바라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회막 문에 서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름은 가려버리지요. 하나님을 가립니다.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를 만나는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도록 구름 기둥이 구름 속에서, 시내 산에서도 그랬죠. 구름 속에서 모세와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금송아지에 절했던 백성들,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예배했다. 이 예배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굽혔다, 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절을 했다고 번역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고,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 머물렀다. 모세와 대면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본 사람인가? 이건 아주 친구처럼 친근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비유를 한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얘기입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친근한 교제가 있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해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설지라도 그곳에 여호수아가 남아 있었듯이 하나님의 종은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 하나님에게 완곡한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도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고 하셨고,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그가 누구인지도 내게 알려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을.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함께 가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속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를 냅니다. 함께 가주셔야 할 그 이유를 지금 모세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요. 12절이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전에 내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던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복된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같이 가시지도 않겠다고 하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사자가 누구인지도 아직까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과거의 약속과 다르시지 않습니까? 하고 과거의 언약을 지금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하셨으니 비록 이 백성이 빗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을 지키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아무 근거 없이 내 입장에서만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 만한 합당한 은혜 이유가 있어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과분한, 죄인에게는 과분한 은혜죠.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이런 간청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의해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한 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한 징계, 3,000명이 바로 현장에서 죽었지요.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갈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시는 이러한 말씀은 백성들의 인도자인 모세로 하여금 안식할 수 없게 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모세는 가운데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아서 모세에 잘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세가 안타까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의 이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를 이제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고 하는 이 누아우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종을 안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대답을 듣고도 모세는 더 확실한 답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친히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차라리 우리를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 산에 계속 머물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시내 산에 머물겠다고 하는 신학, 모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의미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니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 선택권을 우선권을 줄 때 롯은 뭘 택했습니까? 푸른 목초지, 자기의 양떼들, 자기의 가축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좋은 많은 샘이 있는 그런 푸른 목초지, 불을 향해서 그는 점차 옮겨간 종착지가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반면에 푸른 목초지를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나머지 산지, 높은 골짜기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름진 땅, 지금 현재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지옥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죠. 지옥입니다. 그곳. 자기 집에서 자제를 못해요. 항상 방공호에서 삽니다. 그 수많은 천막들 도로 처참하죠. 지옥의 모습입니다.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과거에 이락도 그랬고 하나님 없는 곳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전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죠. 이 세상은 초상집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초상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초상집에 오셔요. 초상집에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영, 그분이 오셔야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음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구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 올라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신의 산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오신 제2의 모세 우리 주님 간곡한 기도.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간구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의 영으로 주의 성령이지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백성들 잠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했던, 거기서 축제를 벌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의, 백성의 대표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올라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39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시로 때때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해서 소득의 11조와 각양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위를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잖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1호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이곳을 향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